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만났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을 지냈던 우리 그리고 은퇴하셨던 박용규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간증 중에 자기 형님이 이제 몸이 좀 좋지 못해서 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는데 뭐 괜찮습니다. 소화불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불량 약을 지어줬어요. 먹으니까 괜찮았습니다. 또 몇 달이 있으니까 또 배가 아픈 거예요. 또 갔습니다. 아이고, 약을 또 이 약 먹으면 괜찮을 겁니다. 그 약을 지어줬습니다. 이러기를 한 몇 달, 1년 가까이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못 견딜 만큼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위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기암이 되어서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한 3개월 정도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도 역시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동네 병원 갔는데 선생님 빨리 큰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가보니까 이 목사님도 암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초기니까 수술하고 지금까지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단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는 그 다음이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큰 군대를 만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해방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밖에 없습니다. 흥분된 마음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준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응급길에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번 폭우 때 이번 산사태가 나오고 집이 떠내려가고 피신 나온 사람들이 뭐 물건 제대로 챙겼습니까?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 꼭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급하게 나왔던지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인지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런데 더 질서가 없습니다. 다 뭐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러한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큰 군대의 공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말렉 군대는 어떤 군대였냐?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인들입니다. 그것도 잘 훈련된 군인들. 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군기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군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아말렉 군대였습니다. 이런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에서 이 기습 공격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싸워볼 것도 없지요. 가을 바람에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멸당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때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모세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끔씩 보면 대통령 위기를 만나면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모세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지도자가 할 일은 여기서 죽든지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면 9절 말씀에 나는 산에 올라가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모내기 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내기 때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 모내기철에는 아궁 앞에 부지깽이도 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손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일진왜란 때 행주대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주 산성에 왜군들이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무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앞치마에다가 돌을 가지고 와서 이 돌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 가지고 싸워서 왜군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싸우지 아니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지도자 중에도 최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최고 지도자가 전쟁 중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싸우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운전하다 기도하시죠? 걸어가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 일 보면서 기도합니다. 모세도 싸우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싸움을 내려놓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유는 기도에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전쟁을 끝장 보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단순히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전쟁으로 본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말렉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귀의 세력을 끊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를 먼저 이겨야 된다.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판단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잘 하려고 하면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되는데 소화불량이다 하면 그 환자 죽는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모세의 이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냐? 자, 우리 12절,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일수록 아버지가, 회사의 경영자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할 때, 자, 눈을 뜨고 기도했을까요? 감고 기도했을까요? 참 곤란하다, 그죠? 눈을 뜨고 했을까요? 감고 했을까요? 우리는 눈 감고 합니까? 뜨고 합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눈을 감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낼 때 눈 뜨고 해야 될까요? 감고 해야 될까요? 왜요? 네? 그래야 귀신의 상태가 어떤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사할 때는 반드시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는지 지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느냐 뜨고 하느냐 이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눈을 감고 기도하느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만, 특별히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축사하게 될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상태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십니까?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대체적으로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손 모으고 기도할 때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눈을 감고 하는 것이 떠도 괜찮고 감아도 괜찮고 손을 모으고 해도 괜찮지만,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찬양도 그냥 하지 말고 손을 들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럼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은 유독히 여기 예수님 탄생한 곳이다, 여기 예수님 무덤이다, 그냥 나오니까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 거기 가서 키스하고 무릎을 꿇고, 한국 사람은 뻘 보고 나오는 겁니다. 저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이 오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냥 기도할 때보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무기도 없고 군인도 변변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반대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올라가고 손이 내려가는 것하고 전쟁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싸우지 말고 계속 손만 들고 있으면 되지. 손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모세의 손에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할 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판단이 옳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루 종일 일부러 그 팔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기도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웠던,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를 알고 모세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 문제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고 열심히 전쟁만 했더라면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상치 못했던 아말렉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아말렉은 내가 언제 쳐들어간다 그래 놓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상 없이 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닥쳐옵니다.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이 내가 몇 월 며칠 나간다 이러면 그렇게 옵니까? 작년까지 잘 나갔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질병이 예상하고 옵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암인 거예요. 사람과 관계가 여러분 예상하고 나빠집니까?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밥도 먹고 마음을 나누고 나는 네 없이 못 산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랬다가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깨지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도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아멜렉을 만나게 될 때 아무리 해결책을 찾아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답답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죽는지 그때서 이래서 사람 죽구나라는 것이 실감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누구도 내 대신 감당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왔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병원에 가보셨겠습니다만은 병원에 가보면 검사를 많이 합니다. 왜 검사 많이 할까요?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엑스레이도 찍죠. 보험도 안 되는 MRI 찍죠. 검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왜?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잘못 진단하게 되면 잘못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병이 걸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병원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진단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같은 의사인데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제 아내도 몸이 아팠을 때 부산에서는 원인을 못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서울 가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찾아지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야 여러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진단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닥쳐온 아말렉 문제에 대해서 내 기분과 감정과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믿음으로 진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왔든지 그것이 질병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진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최고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최고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여인을 잊겠느냐, 자기의 태선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어디에?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는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함부로 생각하고 환난 만날 때, 고난 만날 때 나는 왜 이래? 나를 스스로 약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또 인간관계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 너까지 너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으신다. 자꾸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왜? 내 처지가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를 때립니다. 본심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 우리가 고난 만나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거 본심이 아니에요. 그때는 말이야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내가 모르는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뒤에 있는 진짜 문제, 바로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문제의 뒤에 있는 진짜 문제, 영적인 세계를 모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 시대 때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유를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에 기근이 왔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에 기근이 온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이 기본이라는 백성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 백성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나가게 될 때 항복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맺어서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자,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사울 왕이 그들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 그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큰 기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비밀을 다윗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가지, 기본에 남아있는 기본 사람들을 죽였던 이 사울 왕의 그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처리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 땅에 비가 내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의 뒤에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긴급 회의가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의 내용이 뭐냐? 저 나쁜 악한 사울을 어떻게 죽일까? 사울이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니까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 사울을 어떻게 죽일까?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때 한 천사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사울왕 주위에 하나님의 종들 400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거짓 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거짓으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사울왕이 길랏 라못이라는 아주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막 안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때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폐하, 이 전쟁 올라가시면 틀림없이 길랏 라못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싸워볼 필요도 없어요. 올라가면 이깁니다. 그때 딱 한 사람 반대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그때 400명의 선지자 중에 책임자였던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미가를 와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이 자식아, 내가 누군지 아냐? 네가 어디 있어? 왜 그 말을 하느냐? 미가가 뺨을 쓸어내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5절 말씀 보시면,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할렐루야. 미가는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사울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회의하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보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선지자라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보여지는 겁니다. 목사라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 청강교회 봉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세계를 이겨야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영혼이 잘 되어져야 영적인 문제가 풀려져야 땅의 문제가 풀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아말렉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모세처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의 뒤에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강교회는 이런 간증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교회가 싫어지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이럴 때 사람과 부딪혀요. 가족들과도 부딪히고, 직장에 나가도 부딪히고, 교회 오면 권사님과 부딪히고, 집사님과 부딪히고, 자꾸 부딪힐 일이 생겨요.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또는 교회에 실망했다. 이때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박 집사 때문에, 이 권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진단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진단이 과연 진짜 진단이냐는 거예요. 그건 100% 오진입니다. 진짜 문제는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실망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사람 미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와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돼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꾸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자살했을까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는 많이 압니다. 왜 자살했을까?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자기 선생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는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죄책감을 심어주니까 이 가룟 유다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살아서 뭐하냐. 결국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오죽 답답해서 여러분 은 30 팔았던 것을 제사에 갖다 주지 않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죄책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누굴까요? 마귀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부인하고 저주까지 3번씩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저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가룟유다에 대한 믿음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보면 한 번도 죄책감에 시달린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죄책감 때문에 시달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죄책감 다 씻어가시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죄,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엎드리면 그 뿌리까지 하나님은 씻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가룟유다 보십시오. 견디다 못해서 여러분 자기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사회 가다 보면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며칠까지 작정기도 하는데 정말 오늘은 딱 쉬고 싶은 한 날이 있습니다.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은 어느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 저녁에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마귀가 누구처럼 한다? 귀신처럼 마귀처럼 하는 거예요. 2002년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진성주 약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약사, 이분은 사모님이기도 한데 하루 이제 일 마치고 겨울인데 파김치가 되어 들어왔는데 오늘만 쉬고 싶다. 또 한 곳엔 그래도 가야지. 실험합니다. 그러다가 10분 갑니다. 그래도 올라갔다 오자. 그래서 파카를 입고 아파트 옥상 위에 그때가 그분의 기도 처소였는데 옥상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에 그 추운 겨울인데 안개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거 준비하셨구나. 만약 그날 밤에 이것을 뛰어넘지 못했다면 그 임재를 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몸이 막 만신창이 한 번은 제가 부목사 때인가요? 감기가 오니까 오늘 꼭 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겨내고 기도실에 가서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고 나는 게 그 감기가 딱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날이 있어요. 오늘만 쉬고 싶다.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왜? 마귀가 그날 은혜 받는 걸 아니까 못 받을 거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나가면 골리앗 무너지는 거 알지 않습니까? 마귀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형님 엘리압을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합니다. 야, 이 자식아, 너는 군인도 아니게 왜 왔냐? 잘난 척으로 왔냐? 뭐 아마 여러 말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에이씨, 내가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냐? 돌아서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골리앗 이겼던, 만약 그날 무너졌다면 골리앗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끌려가면 망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의 뒤에 있는 진짜 문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마귀가 무너지면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면 눈에 보이는 세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팔이 빠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고 있단 말이죠. 아마 마비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보다 더 치열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군대를 다 쳐서 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보다 영적 세계에서 이겨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이기면 눈앞에 있는 아말렉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